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가지고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이제 재림의 날을 주로 말하죠.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참 생각해보면 긴 시간 같으나 주께는 하루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1분 같은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그 시간이 천년보다도 더 긴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 같은 날, 천년 같은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라면 정말로 천년도 하루처럼 짧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좋지, 행복하지 하면서요. 그러나 지옥에서 마귀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지내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긴 시간처럼 느껴질까요? 천년, 만년, 10만 년, 영원히 그렇게 되니까요. 여기에 있어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영원히. 이곳에 가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겠고, 이곳에 가도 지옥에서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도록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뭐한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띄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뭐 되겠습니까? 휴거 되겠죠. 그러나 휴거되는데 우리 육신의 몸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휴거되면서 변화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다는 것이죠? 부활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이에요. 52절,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있던 자들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놓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의 인을 받은 자, 주님으로 인해 거듭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나요? 내가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체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만약 내가 그 당시 살아있더라도 우리는 휴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했든 우리는 내가 설령 주님이 오시기 전 죽었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무섭다고 말하죠. 그날 환란 후에 뭐라고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 떨어졌으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자, 그럼 제가 말씀하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뭐 한다고? 해가 어두워져 버리고요,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 그게 징조들이에요. 징조가 있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다고요?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그 다음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자신의 택한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 말하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되는데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은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전부 모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래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40절에 4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까? 둘이 밭에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쑥 휴거돼서 올라가지만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인생 살아오면서 고생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통도 많았고, 정말 어떨 때는 막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내가 휴거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 부활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 고생하며 살았던 세월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여자가 또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세의 징조들,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의 징조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곧 전쟁이 있는다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뭐가, 그 밖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가뭄, 아주 심한 가뭄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저것에 또 지진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다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가 다수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가 많이 출현한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또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겠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불법이 성해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은 뭐가 불법이겠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겠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불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전부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건 전부 불법이에요. 아,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회개가 많이 되죠. 회개가 많이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첫째 알아야 되겠고, 이 한 말씀을 우리의 뭐였어요?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불법을 안 짓죠.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그랬죠. 에베소 교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첫사랑.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가 오면은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세의 징조들을 이렇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거기 제일 처음이 뭘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회개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날 큰 특징들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또 거기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경건은 모양은 갖췄어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의 이제는 모양을 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예배, 사랑이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 때에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따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러한 현상들, 그걸 통틀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저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때 지금 이런 징조들을 전부 보니까 오늘날이잖아요. 오늘의 모습들이에요. 전부 다 사랑도 식어졌고 다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서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이때, 지금이 말세잖아요.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정말 도둑같이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를 맞이하여 주님도 바쁘시고 사단도 바빠요. 예수님은 빨리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뭘 합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을 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다른 천사를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뭘 한다고 해요? 인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인을 친다고.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인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인을 받자.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누가 치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들이 가서 이제 치는 거죠. 오늘 성자산 성속교회 이 밤에도 천사들이 내려와 내가 누구에게 인을 칠까?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인을 칠까?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려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 14만 4천이죠. 그런데
꼭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좀 상징적으로 훨씬 많겠죠. 그러나 이것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이렇게 14만 4천이 나온다고 신학자들은 해석들 해요. 12지파, 12사도 거기에 충족수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도 꼭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요셉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도 유다 지파에 들어가 인침을 받든지, 르벤 지파의 한 사람으로 인침을 받든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인침을 받든지 다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당연히 뭘 받으니까요? 그래요. 사탄도 인을 치러 다녀요. 사탄.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무슨 수라고 그래요? 무슨 표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짐승의 표. 사탄들은 짐승의 표를 치러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치게 천사를 통해 하고, 짐승은 짐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든가 짐승의 인을 받든가. 나는 짐승의 인 받기 싫어. 안 돼요. 그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 거니까요. 모르면,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나 종들에게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666표라고 하는 거, 잘 알려져 있는 이 6표를 받게 되는 거죠. 왜 666인가요? 이건 짐승의 표니까요. 777이 7은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모방을 하려고 했어요. 그들도요. 했어.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수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모방만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사탄도 지금 그 인을 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과 예수님과는,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전쟁이 전쟁.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안에서, 영 안에서는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전쟁이.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죽어가는 직전, 죽어가기 직전에 사탄과 예수님의 천사들이 이제 죽은 영혼을 데려가려고 싸우거나 대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가끔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도 서로 뺏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요. 전쟁을. 그것을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마지막 오시는 날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사탄들은 또 역시 그도 한 명이라도 더 미혹하고 더 노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 자기들 부하 삼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전쟁이 터지느냐? 전쟁, 요한계시록 보면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잖아요.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무슨 전쟁?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서, 마지막 심판으로 무슨 심판이 있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고, 곡과 마곡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있고, 백보자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르게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큰 전쟁이 있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주님의 자녀와 또 악한 자들을 딱 갈라내서, 마귀의 자녀를 갈라내서 보내버리는 이제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죠. 왜 아마겟돈 전쟁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탄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를 미혹하여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르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저 띄워놓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은 저 어디라고요? 불과 유황못이에요. 불과 유황못. 여기에 보면은 누가 있죠? 짐승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했던 동조자들, 무리들 말입니다. 그 무리들. 여기에 전부 다 어디야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으로 전부 예수님께서 던져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결국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악한 자들을 충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우두머리들,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함께 동조한 애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쳐서 불과 유황으로 던져버린 거죠. 곡과 마곡 전쟁도 비슷해요. 그것도 그렇게 돼 있죠. 천년이 탐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워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르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워가는 마귀가 불과 유황모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거기도 역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디로 돼요?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을 우리가 총정리해 보면은 결국 선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탄, 거짓 선지자, 짐승, 이러한 대표된 자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어디로 빠졌다고요?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마지막 조금이라도 그 어떤 다른 거기에 이제 심판을 안 받은 자들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전부 다 불과 유황모로 던져지는 거죠. 전부 다.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의 그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5절 20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짐승 거짓 선지자들, 동조자들 전부 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그렇고 곡간 마곡 전쟁도 그렇고 백보자 심판도 그렇고 결국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 끔찍함을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뭐예요?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소유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남아있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우리는 내 소유를 다 팔지 못하고 항상 망설이고 있고 감춰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 다 팔아, 네 생명까지도 다 바쳐. 뭘 사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라. 천국을 사라 이 말씀이에요. 천국을 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항제철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뜨거운 쇳물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뜨거운 거. 그곳에 내 몸이 던져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들어가면 마귀들이 또 끄집어내서 또 던지고 또 끄집어. 이것이 10만 년, 1000만 년 계속된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은 얼마나 다른 곳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세 가지를 꼭 사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옵니까? 3장 18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서 뭘로요? 불로 연단한 금 사라고 그랬어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뭘 사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제발 발라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떠라, 그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사지 마. 이 연단한 금이 뭐예요? 이게 불로 연단된 믿음을 말해요. 믿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불로 연단받아 정말 한 점 오점 없는 순금으로 나와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모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불로 연단된 믿음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랬죠. 믿음을 사야 돼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걸 즐거다 보고 기뻐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가 애굽에 있으면 왕자로서 많은 영광을 누릴 텐데 그 모든 걸 다 버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현세의 모든 축복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흰옷을 사야 돼요. 흰옷을 사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계시록 어디에 나온 말씀이 22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하얗게 만들어야 돼요. 얼룩덜룩하면 안 되겠죠. 얼룩덜룩하면 입긴 입었지만 얼룩덜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룩덜룩한 사람들. 그것은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채가 나야 되겠죠. 반짝 광채가 나야 되겠죠. 뭘로 빨까요? 우리는 보혈로 빨아도 보혈로 빤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직 구원받고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내 모든 것 다 드려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혈의 믿음이죠. 보혈의 믿음. 그 보혈의 믿음으로 우리는 흰옷을 하얗게 만들어서 그 흰옷을 사야 돼요. 뭘로 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도 주고 3달란트도 1달란트도 줬어요. 우리는 그 달란트로 세상의 것을 사지 말고 뭘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한다는 것은 뭘까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오늘 찬양대에 서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운 이웃 아파 있을 때 가서 돌봐주고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방에서 그 어려운 시간에 내가 주님 사모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천국 침노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 침노하세요. 매일매일 매시간 침노하세요. 기도로 침노하세요. 찬양으로 침노하세요. 봉사로 침노하세요. 사랑으로 침노하세요. 침노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안약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뭔 얘기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40절에 가서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를 때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안에 있는 나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 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바르고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 있는가? 가슴 아파하는 있는가? 기뻐하는 자 있는가? 기뻐하는 자와는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자와는 함께 슬퍼해주고 아픈 자에게는 가서 내가 위로가 돼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옷 입혀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들에게 드릴 때 내 여분 남은 것 주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를 주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흰옷을 입고 불로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 곁에서 아파하는 자,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거기서 주님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하며 함께 헐벗고 계실 때 우리가 그에게 나의 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좋아하시는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 가지 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세의 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말고 요한계시록 14장 6, 7절요. 같이 띄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에 전할 뭐를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왜냐하면은 지금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여기에도 보면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네 생명 다해 복음 전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는,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우리의 목숨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과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성자산 어느 집사님 전도해서 어느 자매 전도해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이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날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 들어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들고 나간 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죽으면 곧 하나님 곁이니까요. 하나님 곁이니까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박혀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춤추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할 때마다 담대하게 전하여 단 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인침받고 함께 천국과 주님 앞에 서는 날, 오 주님, 저하고 함께 이 땅에 예수 믿고 이곳에 온 자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